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확산 중에 있죠. 여러분 마음에 많이 힘드실 텐데요.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이 시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을 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인들끼리는 자주 쓰는 말이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말이죠. 시험에는 보통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유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트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기서 이 테스트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테스트하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험이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하는 것이고,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레이 스타드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자기가 속일 수 없는 사람은 멸망시키려 한다. 그리고 자신이 멸망시킬 수 없는 사람은 속이려 한다. 여러분, 마귀의 일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인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할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아야 할 존재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역사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78편은 애굽의 소환에서 예루살렘의 시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부터 3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지존자를 배반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지존자라는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시고 인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존자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반한다는 것은
패역하다, 반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정말 파렴치한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패역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반역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달라고 지금 때를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떡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게다가 또 이런 불평도 해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고기가 없다, 떡이 없다, 이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말로 범죄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을 바깥으로 지금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9절 2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심하고 어떻게 시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 식탁을 차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시고 떡도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음식을 진지하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의심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상을 차려 주시는 것이죠. 떡이 없다고 하니 만나를 먼저 주십니다. 우리 16장 31절, 출애굽기 16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썩은 과자와 같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활비 아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만나를 주는데도.
또 뭐라고 말하냐면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 뭘 주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수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백질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밥상을 받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셨건만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시편 78편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자 하나님이 결국에는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신뢰와 의존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의 길은 신뢰와 의존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믿는 자만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로한 윌리엄스는 신앙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보았습니다. 표지판과 이정표가 뜯겨진 사라진 때라도 거기에는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신앙, 진정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정표가 뜯겨나가고 표지판이 뜯겨나갑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앞이 캄캄한 상황, 우울하고 울적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좀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지금 좀 우울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 와이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계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점점 예수를 믿을수록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거는 뭐 화려하게 어떤 기독교적인 용어를 잘 구사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어떻게 맡겨드릴 수 있는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재정권이 나에게 있었어요. 물질을 내 마음대로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제 그 물질을 쓸 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이러한 돈이 생겼는데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은 어떤 곳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워서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생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음 단계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할 방향을 묻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많아져요. 그러나 믿음이 얕을수록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가족의 삶 그리고 지역교회의 삶 역시 서로 짐이 되는 삶이어야 한다. 처음에 이 존 스토트의 말을 들으면 아니 왜 우리가 서로가 짐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짐이라는 건 너무 무겁잖아요. 안 지는 게 좋지 지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이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슬퍼합니다. 그럼 그 슬픔이 반감됩니다.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기뻐해 줍니다. 그 기쁨이 2배가 되는 거죠. 서로의 짐을 져주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짐은 훨씬 가볍게 되고 우리는 넉넉하게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4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너희 가서 이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들이 이 정탐을 하고 돌아오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가보니까 막 성은 튼튼하고 막 키는 거인처럼 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도 내가 메뚜기 같더라.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통곡하고 난리가 납니다.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우리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한 명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또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거역하고, 또 그 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또 무리를 지어서 또 모세에게 정면으로 반역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반역하는 무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진을 일으켜서 그 지진으로 그들을 삼켜버리게 합니다. 모든 것이 땅이 갈라져서 그 반역하는 무리와 모든 재산들이 그 땅바닥으로,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의 결국은 죽음이고 파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사람의 본분을 잊은 자들은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것이 순리.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극한의 본질적 악은 바로 교만이다. 이에 비하면 음행과 분노와 탐욕과 술 취함 등은 세 발의 피다. 마귀도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되었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의 근원이며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상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본분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야 될 주제에 하나님을 지금 감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을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 때 이제 주일 성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게를 닫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말에 더 많은 매출이 나오는데 문을 닫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은 닫지 말라고 해도 닫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문을 열지 않아도, 내가 주일날 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가 굶어 죽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가 얻을 것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제가 믿습니까? 차라리 제 주먹을 믿으십시오.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고 사회가 지금 멈춰 있는데, 자기 주먹을 믿으라며 그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주먹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주먹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존 쿠생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따지지 않고 순종하도록, 가식 없이 겸손하도록, 인내하되 불평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고 순수하도록, 즐거워하되 경박하지 않도록, 슬퍼하되 의심을 품지 않도록, 침착하되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이중성 없이 진실하도록, 주님을 두려워하되 겁에 질리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되 무례하지 않도록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거역하기보다는 순종하고, 의심하기보다는 믿고, 조롱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할 인생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불평하고 의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